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여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 욕심과 욕망으로 묵직하게 채워진 우리의 모든 짐을 들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져온 짐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본성에서 우러난 거짓과 게으름, 시기와 질투, 분노와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근심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도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정욕에 매여 살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못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내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먼저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부류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듯이 교회의 목회자 혹은 지도자 혹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되고 또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기도의 대상을 살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편안해지게 될 것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성도가 유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넓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또 다른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 중에서도 이 기도는 우리가 공감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의 위력이 원자폭탄 334개와 맞먹는 위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 수만 미얀마 국민 최소 5,456명 이상, 부상자는 최소 11,404명 이상, 재산 피해는 미얀마 전체 GDP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번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올 3월에 청도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은 전국 여러 곳에 산불로 번져 나갔습니다. 10만 헥타르 이상의 광범위한 임야가 전소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로 볼 때면 불에 탄 면적이 축구장 14만 6,422개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52배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1.73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모두 불탔다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33명, 재산 피해 추정액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 폭염이 있었고 또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1,149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이런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지요. 그리고 또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이 받은 그 고통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재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또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병이 들어서 특별히 암에 걸려서나 여러 가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정말 환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재앙을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재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재난을 당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실은 그 상황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공감하거나 함께하지 못할까? 우리가 보통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있죠.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직접 체험할 수 없고 상상력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위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고를 당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심리 현상을 꼬집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서겠지,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러다가 개인이 느끼는 그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결국은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고 있겠지, 누군가 돕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아서 멀리서 일어난 일로서 마치 그저 소설과 같이 영화처럼 느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민감한 분들도 있겠죠. TV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끔찍한 재난과 사고 그리고 고통과 폭력의 소식을 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미지들을 보죠.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잠시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인간의 어쩌면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고난과 우리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고통에서 면제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랑을 본받아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자선 활동을 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민의 정을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고통받으셨던 그 삶의 현장을 따라서 함께 가는 제자도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재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든지, 혹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알고 사랑하는데, 그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같은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하라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또 돌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꼭 기도해야 될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은 병든 자에게 혼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당시 성경 시대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목회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장로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가 이 고통, 병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라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병든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과 권세 아래 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권한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요. 지금도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1년에 4차례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또 함께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곳곳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돌아옵니다. 검사 결과가 놀랍게 호전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치료가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오랜 마음의 우울과 질병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지만 지난 7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가족과 함께 포르투갈로 휴가를 다녀오신 후에 저희에게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주일에 현지 한인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 내외께서 소망교회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몇 달 전 제 딸이 뇌종양으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소망교회 한 집사님의 소개로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후에 치료가 순조로워져서 지금은 딸아이가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는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성인이나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들,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선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신만큼은 모두 섬겨야만 했습니다. 바로 황제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구원자로 여기고 황제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들어갔고 고문을 받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갇힌 자들,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감금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할 만큼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있을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2025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범위는 얼마나 크고 넓을까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4,47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박해로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3억 8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정리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7명 중 1명이 어디에선가 세계 어디에선가 박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매년 발행하는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지역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또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반영된 기독교 박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체포 및 투옥 4,744명, 납치 3,775명, 성폭행 또는 비기독교인과 결혼 강요 3,944명,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 54,780명,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격과 약탈을 당한 주택, 상점, 사업체 및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람의 숫자 28,368명, 신앙을 이유로 집을 떠나거나 국내에 숨거나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경우 209,771명. 더불어 교회와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에 대한 공격은 그 기간 동안 14,766건에 해당되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강제 이주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1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은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전 세계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박해가 심한 최악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북한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4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면 그러면 너희가 잡힐 것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을 받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보면 이들의 기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달라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박해자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박해 지역에 박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 전파가 방해받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담대함을 달라, 이길 힘을 달라, 박해의 현장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 말씀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박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재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들이 이 병으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당히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재난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흥미롭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난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감사할 조건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또 도울 때 생기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4겹의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텐데 그 기도의 대상이 대부분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기도의 대상을 넓혀 가십시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박해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의 곁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며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